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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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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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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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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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함께 영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여뒀네. 한없이 넓고 그리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떠나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2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12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라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라블라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열왕기 상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죠.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바로 남유다의 멸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언제나 이 역사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고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마련인 것이죠. 오늘 이 나라가 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겠습니까? 이 나라가 왜 망했나? 왜 이렇게 나라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역사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분석해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합의된 결론이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각자의 얘기가 있고 어떤 주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 같은 책을 아주 긴 책인데요. 그런 걸 썼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기번의 주장이 좀 비중 있게 다뤄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왜 망했는지 합의된 그런 주장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런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오랜 시간 그렇게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 제국이 망할 때는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언제나 나라라는 것이 이 버텨주는 이 기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썩고 썩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 제국 밑에서는 붕괴가
또 썩는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오래 버텼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아람이라든지 저쪽 이제 아수르와 이제 접해 있는 나라였고, 더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상업 중심의 나라였던 것이죠. 반면에 남유다는 농업 중심의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그런 어떤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좀 덜했다. 좀 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좀 빨리 망하고 남유다는 좀 늦게 망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배도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남유다가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을 좀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분명한 이유인가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도 똑같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가 망할 때 이미 그 나라는요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할 때 로마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본래는 예수님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공인이란 건 뭐냐면은 원래 로마는 다신교거든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지금까지는 이 기독교를 압제하고 핍박하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도 우리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서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380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로마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만 섬기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국교로 승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395년에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한 1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476년에 이제 서로마 제국, 사실 서로마가 로마의 본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476년에는 서로마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로마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로마가 망할 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망했다. 로마가 망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남유다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 하나님 잘 믿는 나라. 근데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70년 전에 이 나라가 참으로 기독교 정신으로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와 남유다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잘 연결해 보면 다 동일한 점이 뭐죠?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떤 기독교 정신으로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고 나가는 나라인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유다의 위기 또는 로마 제국의 멸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국가 로마는 망했을까? 왜 기독교의 나라였던,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던 남유다는 멸망당했을까? 이것을 잘 반추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참 슬프게도 남유다가 망한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멸망은요, 이 목욕탕설이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요, 이 목욕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목욕탕을 만들고 이 대중 목욕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도록 했습니다. 귀족들만이 이용한 게 아닙니다. 평민들도 그 목욕탕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노예들은 물론 그 이용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귀족과 평민들이 다 이 목욕 문화를 즐기는 나라가 로마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의 이 목욕 문화는 또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 하니 바로 나태와 향락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듯하게 옷 입고 목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다 벗고서 목욕하니까 이것이 어떤 향락 문화와도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적인 타락으로까지 연결되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욕이라는 것이 잠깐 2, 30분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그냥 반나절이고 한나절이고 그냥 이렇게 가서 땀 빼고 또 먹을 것도 먹고 또 다시 또 땀 빼고 이렇게 하면서 목욕을 즐기게 되니까 이것이 어떤 나태한 그런 어떤 문화로도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의 이 목욕 문화라는 것은 집권층의 타락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특이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집권층이 타락하게 되면은 그 나라 망하는 것이죠. 집권층이라는 것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타락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나라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언제나 나라를 떠받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백성입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떠받치게 되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떠받치게 마련이에요. 여기서 떠받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금 누가 내죠? 백성들이 냅니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십시일반 세금 내가지고 집권자들의 월급을 주고 또 나라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필요들을 갖다 채우게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로마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또 경제활동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라를 떠받치게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나라를 떠받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층부에 있는 권력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적당히 해야 될 텐데 도를 넘어서게 되면요, 백성들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게 되면요,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지요. 일이 안 되면요, 세금이 별로 걷히게 되질 않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면은 결국 그 나라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어떤 애국심도 사라지게 되죠. 내가 뭐하러 저렇게 권력자들이 호의호식하는 일에 이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애를 쓸 건가? 내가 뭐하러 나라를 지키려고 할 건가? 그렇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집어삼키지 않았습니까? 한일합방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일합방 됐을 때, 즉 우리나라 국권이 일본에 넘어갔을 때 경성, 도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도성이 조용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서울이 조용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저기 고종 황제로 비롯해 가지고 이 나라의 그 권력자들한테 뜯기느니 차라리 일본한테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든 그럼 무슨 상관이냐라는 마음들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조선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이 결국 목욕 문화로 상징되는 이 집권층의 타락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집권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이 정변이 일어나면서 권력자들이 바뀝니다. 갑자기 이씨 정권이었다가 갑자기 김씨 정권으로 바뀌는 이런 어떤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의 자리를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베냐민 지파가 같이 있습니다만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몰락한 지파이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습니다.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의 그런 어떤 정말 나라였고, 더더군다나 유다 지파 안에서도 여러 다른 집안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다윗의 집안이 그 계보를 이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자손들에 해당되는 이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요시아라든지 또는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 같은 왕들, 이런 왕들은 정말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참 많았죠. 어찌 보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정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죠. 아하스는 우상 섬겼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섬겼죠.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 섬기다가 어떤 때는 우상 섬기다가, 사실은 우상을 더 많이 섬겼습니다만, 이렇게 국가의 정책이, 국가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때는 시장 경제하다가 어떤 때는 사회주의 경제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번잡한 그런 정치 상황이 연출되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남유다의 집권자들은 왜 이렇게 국가 정책을 무슨 부침개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어 놨는가?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왕권 유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겠다. 우리가 바알신 수입해다가 또 아수르가 섬기는 아슈르라는 그 신을 수입해다가 이 사람들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아슈르거든요. 아수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 아수르 갖다 섬겨다가 그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혼란은 백성들이 참 불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권력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권력자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주로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나라를 이끌고 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 나라의 어떤 혼란의 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자들이 이런 혼란의 틈을 너무너무 잘 이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혼란한 상황이 생기면은 백성들은 언제나 이 혼란에 눈과 귀가 다 쏠리게 되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위기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겁을 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게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권력자들은 이 정보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와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뭘 합니까? 백성들이 혼란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때에 이 권력자들은 이 혼란의 틈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권력자들이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려고 할까요? 왜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어떤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야만 자기들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이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뉴스를 보신다면은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잘 분별해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꾸겠습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틈을 통해 가지고 빨대 꽂으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도 아마 80-90%는 맞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이런 어떤 혼란 때문에 백성들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좀 신앙을 좀 가지고 양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신앙도 없고요, 양심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나라를 걱정하신다면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납중독설이 있습니다. 납중독설. 납중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이 납을 좋은 걸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의 물질, 아주 명약 이런 걸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을 먹거나 바르면 몸에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을 화장품에 섞어서 이렇게 발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납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납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수돗물이 제공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납 파이프를 통해서 이게 수돗물이 나오게 되면은 납 성분이 녹아드니까 이걸 마시면 몸에 좋다 해서 납을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납이 든 물에다가 이렇게 목욕도 하고요. 또 납으로 만든 칼로 이 칼을 사용하고 납이 이렇게 도금된 그런 어떤 냄비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포도주의 어떤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납 냄비에다가 이 포도주를 끓여요. 그럼 이제 결국 시럽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 포도 시럽을 이 포도주에다가 첨가해서 마시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납이라는 게 중금속이잖아요. 몸에 축적이 됩니다. 나중에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안 좋은 것이죠. 결국은 남성들의 불임이 유발되고요. 또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국이 쇠퇴했다라는 그런 납 중독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욕 문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욕 문화라는 것은 이 집권층의 타락을 상징하는 어떤 거라고 얘기한다면은 납 중독이란 건 뭐겠습니까? 백성들의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25장이니까 남유다가 망하게 됐는데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백성들은 뭐 했을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나?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다의 왕들이 막 우상을 수입해 왔잖아요. 바알을 수입해 오고 아세라를 수입해 오고 다곤신을 수입해 오고 여러 신들을 가지고 수입해다가 그걸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신도 섬겼고요, 아수르 우상도 섬기고 저쪽에 두로와 시돈의 바알 아세라도 섬겼거든요. 그렇게 많은 우상들 잡신들을 수입해 올 때에 왜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나? 여러분, 그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집권자들이 그렇게 우상을 수입해 올 때에 가만히 있었나?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왜 그랬나? 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렇게 집권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익이 안 되면 벌써 민중 봉기가 일어났겠죠. 근데 저기 이익이 되다 보니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다 눈 감아주고 입을 닫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나 그 국가 정책이라는 게 있게 마련인데요. 이 국가 정책을 잘 타면은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집권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이제 원자력 안 한다, 우리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바꾼다라고 말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정책들을 하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아주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지금 거의 부도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 년 만에 그렇게 이제 건실한 회사가 흔들거리면서 이제 부도 위기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국가 정책,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운동권 몇 년 하다가 그냥 백수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태양열 저기 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지금 회장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 정책에 잘 동조만 해주면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눈을 가리고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여러분 많은 저기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그런 우상 숭배들 백성들이 부르르 떨면서 아니 어떻게 이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에서 저렇게 더러운 우상을 갖다 수입한단 말이냐 하면서 준엄하게 손가락질하고 정말 야단을 치고 백성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냥 왕들이 자 이거 믿으면 여러분 잘 됩니다. 바알신 믿으면은 이 바알이 천둥 번개의 신이니까 비를 잘 내려줘 가지고 농사가 잘 된답니다. 박수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세라를 믿으면 이 아세라는 가정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를 갖다가 많이 낳게 해줍니다. 박수 치는 겁니다. 왕이 다 좋게 됩니다 하고서는 우상을 확 뿌리니까 아멘 하고서는 그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납중독으로 망했다면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중독되어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서라든지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볼 역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왕들 중심의 어떤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로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왕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왕 중심으로 기록한다 할지라도 민중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우리는 신앙의 부흥을 원한다 하면서 뭐 데모도 하고 그런 어떤 활동들을 했다면 그것이 기록에 남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록들이 없는 걸 봐서는 아하, 이 백성들이 우상에 취해 있었구나. 마치 납을 먹고서는 그것이 내 몸에 축적돼서 결국 내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걸 모른 채 그리고 납을 흡입했던 로마 사람들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에 그렇게 중독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만 오죽했으면은 갈멜산에 엘리야 혼자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뒀다잖아요. 그 7천명 어디 갔습니까? 7천명 어디 있었습니까? 뭐 어디 있기는요, 다 집에 숨어 있었지요. 괜히 나 하나님 믿는다, 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은 찍힐까봐, 극우라고 찍힐까봐 그냥 여기 결국에는 다 그냥 숨어가지고 나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나는 중립, 나는 중도 뭐 이렇게 말하고서는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갈멜산에 엘리야 혼자 서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로마는 납에 중독되고 남유다는 우상에 중독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중독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을 내세적인 기독교 신앙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세적인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렇다. 참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로마는 본래 다신교입니다. 혹시 판테온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판테온. 이 판이란 말이 우리도 지금도 쓰죠. 뭐 판아시아, 뭐 판태평양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판이라는 접두어가 모든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떼온이라는 것이 이제 신을 말하죠. 떼오스라고 해서 신을 말하는데 이 판테온은 만신전입니다. 만신전. 쉽게 말해서 종합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신전에 들어가면요, 뭐 여기 이제 아세라도 있고 바알도 있고 로마 황제도 있고, 그 당시엔 로마 황제도 신이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신에 한테 가서 거기서 이제 절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판테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는 다신교를 믿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로마는 왜 기독교를 핍박했을까요? 아니, 다신교를 추구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이렇게 여러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로마는 기독교를 배척했는가? 그 이유는 이 기독교가 우상 숭배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는 이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같이 그 판테온에 들어가면 로마 신상도 같이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로마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죠. 공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한 종교로서, 로마의 종교로서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을 나갔는데요, 저기 정오에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봅니다. 근데 그 태양에 보니까 십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환상을 보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기적,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로서 편입이 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380년에 이제 다른 종교는, 우린 다른 종교 믿지 않는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 로마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내세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5세기 때 결국 이제 로마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기독교의 내세관 때문에 결국 로마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마음 상하는 얘기죠. 아니, 뭐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뭐 뭘 잘못했다고 로마 제국이 망한단 말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죠. 내세관. 내세가 뭡니까? 내세라는 것은 이 현세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내세는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내세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린 극락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내세는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죠. 뭐 어느 정도나 다 내세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인받은 게 313년이니까 거의 한 300년 가량 이 로마에서 아주 극심한 그런 핍박을 받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왜 카타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하 동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잡혀가니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지하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세관이 강조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기대할 게 없잖아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천국 가면은 거기선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된다, 위로받게 된다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내세적인 신앙을 좀 더 강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죠. 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뒤에 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제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나라도 망했죠. 힘들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의 위로가 됐던 게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는 거, 그런 어떤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귀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기독교의 내세관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내세관이 강조되면 될수록 이 현세의 중요성은 떨어지겠죠. 천국은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삶은 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성이 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되어서 결국에는 로마의 군대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왜 군대가 약해집니까? 뭐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뭐 찌르려고 하다가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다가 이제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는 이런 기독교의 내세관이 어떤 제국의 그런 강함을 약화시켰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은 기독교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과연 내세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내세 종교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에 내세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내세관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내세 종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묻습니다. 기독교는 내세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맞는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맞는데 아닙니다. 뭐가 맞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독교는 내세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 종교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은 다 던져버린 채 천국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종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포기한 채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을 더욱더 힘있게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내세관은 있지만 내세 종교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내세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신천지죠,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믿는 사람들 보세요. 신천지 믿는 사람들이 뭐하러 그 교회 갑니까?
천국 갈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뭐 14만 4천에 못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전도도 하는 겁니다. 왜냐? 전도 안 하면은 저기 뭐 돈도 내야 되고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 그대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천지에 가기 위해서 삶을 접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세 종교에 빠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세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독교에는 내세관은 있지만 내세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빨리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세상을 이기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이 천국 문 열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천국,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도전하며 부딪히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가 살아갈 길을 너의 인생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설교를 주신 것이죠.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보세요. 다 뭡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지, 천국 가서 유의사항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황금률 아닙니까? 다 이 땅에 필요한 윤리와 도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 강조하시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본래 불교는 극락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초기 불교에서는요, 정말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우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본래 소승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우주가 사라지는 것. 우주란 게 뭡니까? 번뇌가 있는, 고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걸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무로 만드는 것이 불교의 본래 목적입니다.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목적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내세는 있지만 내세 종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천지 같은 내세 종교는 어떤 거냐면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이렇게 금메달 따려고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걸 위해서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올림픽 대회 나가가지고 결승전에 또 올라가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다 마치고 난 뒤에 어디 갑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연습할 때도 집 생각만 하고, 또 100m 달리기 지금 시합에 나왔는데 출발선에 서서도 집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경기를 갖다 치르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결승점에 정말 제일 빨리 도착할 거, 그것만 생각하고 온 힘과 정신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선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얼빠진 선수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내세 종교에 빠지게 되면요, 천국만 쳐다보고 있다면 마치 달리기의 그 출발선에 서가지고 집에 갈 생각만 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빨리 집에 가자고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그 구원 티켓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여호와 신앙을 내세 신앙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여호와로 구원받는 거고, 야, 농사 짓는 거 있지? 그거는 바알신이야, 바알신. 또 그리고 너 저기 결혼하고 애 많이 낳는 거 있지? 그건 아세라야, 아세라.
이런 식으로 각종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필요한 신들을 우상으로 갖다 바친 것, 그것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현세의 복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앗수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세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고 나서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 필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세의 복을 받으려고 할 때 누구 믿어야 됩니까? 바로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 믿을 때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 이 내세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러나 범사에도 잘되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세를 책임져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나의 현세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독교를 내세 종교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와 같은 내세 종교, 이것이 기독교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세 종교로 빠지게 되면요, 이상한 그런 어떤 종말론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정말 파괴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는 기복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기복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기복 종교라는 것을 알 때에 이 기독교가 굉장히 건강한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주의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보통 매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기복 종교를 나쁜 거다 매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을 나쁘다고 말한다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은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1등 하려고 공부하는 것은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거지.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1등 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기복주의는요, 뭐냐면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복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세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는 않지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일종의 판타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세를 다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열심히 경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삶은 팽개친 채 그냥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일종의 판타지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판타지가 있습니다. 어떤 판타지가 있는고 하니 경쟁 없는 세상,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경쟁 없는 세상, 이거 다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그 다음에 모두가 공평한 세상, 이게 다 판타지죠. 또 이 정부가 얘기했던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판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판타지가 뭡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들을 땐 다 좋아해요. 영화 한 편 볼 땐 다 좋습니다. 책으로 읽을 때 너무 좋아요. 환상 속에 빠져서 너무 좋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쟁 없는 세상, 모두가 공평한 세상,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들은 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판타지라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표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돈 주겠습니다, 소득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많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다 좋아하죠. 돈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뭐 복지 혜택 주고 뭐 소득을 높여주고 다 좋은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판타지라서 그런 거예요. 판타지라서. 여러분, 판타지가 뭡니까? SF 소설이지요. 다시 말해서 공상과학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 지은 그 동화 속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어떤 마을에 아주 그 정말 지혜로운 그 박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과학자는 항상 우리 백성들에게 효율적인 그런 어떤 삶을 보장해 주고자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절구 아시죠? 절구. 옛날엔 곡식을 갖다 절구에다 넣고 이게 빻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절구질을 할 때에 이렇게 내리 찢습니다. 근데 내리 찢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 절구 공이를 갖다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리 찢을 때도 곡식을 빻지만 또 위에다가 이게 절구를 갖다가 달아가지고 이거 갖다 하면은 위로 올리면서도 곡식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발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밑으로 내리 찌을 때도 곡식이 빠지는 것이고 들어 올릴 때도 곡식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다가도 절구를 하나 더 두고 밑에도 이제 절구를 둔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디어는 좋았는데요. 아니 도저히 밑에 있는 거는 곡식을 넣을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절구에다가는 곡식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생각은 좋았는데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판타지라서 그런 것입니다. 공상과학이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뭐 종교인들 중에 이런 사이비들,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게 판타지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고 표를 받고 돈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자기 배만 불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보세요. 재산이 엄청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뭐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다 저기 그 신도들이 천국 가려고 낸 돈 그거 가지고 걷어다가 자기 먹고 또 이만희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일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참 복지라든지 또 뭐 소득이라든지 어떤 그런 판타지를 심어주면서 표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들만 잘 됐더라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어떤 패망, 또 남유다의 패망,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미몽에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미몽. 제가 몇 번 이렇게 썼던 단어 같은데요. 미몽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야만 우리 현실을 직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저 세상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세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현실에 속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여러분들이 1등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세상의 흐름들을 옳은 방향으로 정말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야겠다, 주여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고만 있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판타지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냥 아유 주인은 이런 걸 거야, 자기 몽상이 그냥 속해가지고 그냥 그 돈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복주의자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정한 기복주의자들입니다. 내가 심은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건강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고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기복주의 기독교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도 말하자면 일종의 기독교 국가인 것이죠. 하나님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로마 제국도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재헌국회 최초로 열린 그 국회에서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 목사님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작된 기독교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어떤 그 여행가가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봐요. 그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럼 한국은 무슨 종교를 믿는 나라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행가가 하는 말이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교회가 많고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참 저는 그걸 아주 신선한 마음으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한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 남유다도 망하게 됐고요, 로마 제국도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미몽에서 깨어나서,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업 많이 해서 재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벌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재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도력과 또 이렇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 우리가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